본문 말씀의 배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과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 역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하여서 많은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보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주의 종이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 장면을 본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신실한 종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봤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외국으로도 도피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니게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러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져 있는 먼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환란을 피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낳는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때 큰 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당시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평양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환란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남쪽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환란이고 핍박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의 불씨가 남한 땅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타깝죠. 헛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탁월한 또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여러분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조용히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께로 돌아오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알겠습니까? 입을 열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21절 앞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 80이 되었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어요. 양치기에 불과한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요,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요. 이제 한물 간 사람이에요. 한물 간 사람. 아무도 모세에게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치기 할 때 사용하던 그냥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자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른 막대기는 모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을까요? 80세 노인한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초라해 보입니다. 아니요, 정말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죽을 날만 손꼽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한다고.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나는 못 간다고. 젊었을 때에 일 시키지. 지금 다 늙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뭔 일을 시켜? 못한다고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보고 그런 일 맡기라고.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 80세의 모세였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나이가 많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인생 무상과 허무함을 느껴요. 나이 70, 80이 아니어도요, 30대도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김광석 씨가 부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인생 무상 아닙니까? 허무함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할 것 같기만 했던 청춘으로부터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나의 삶이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이고 허무하고 야속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언제요? 서른쯤에 느낀다는 거예요. 서른쯤에.
나이 30에 이런 감정을 느끼니까 세월이 흘러서 70이 지나고 80이 된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허무하죠. 그러나 이러한 모세에게도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을 때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많이 마음이 외롭고 괴로우시지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13년 동안이나요, 다윗을 추격해 오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의 생사의 주권이 여러분 사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믿었습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세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가, 도망자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역전 인생으로, 반전 인생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식이 없고 힘이 없고 스펙이 없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비관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아멘 소리가 좀 나오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가 금요일마다 나와서 드럼을 쳐주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네. 남들은 막 지금 막 과외하고 막 학원 다니고 막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드럼 치는 거 하나님이 너를 아주 눈여겨 보실 거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야.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딱 붙잡히면 사람들이요 막 엄청난 막 스펙을 갖춰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창세기 49장 24절에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인생 역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막 자기를 막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넘겨 갖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손을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역전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멋지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겸손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에요. 피카소의 작품 중에 1942년에 만든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황소머리. 피카소는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추상화의 대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정물화를 이렇게 막 그렸는데 우리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추상화의 대가인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작품이 안 나오면 그건 실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A 플러스를 딱 주시더라고요. 자, 이 작품이요 런던의 경매시장에서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놀라지 좀 마세요. 293억. 좀 반응이 오늘 되시네. 역시 뭐 293억이든지 293만 원이든지 그렇게 했으면 조금 그랬을 텐데 293억이에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버려진 자전거로 만들었어요. 안장을 떼어놓고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장을 떼어놓고 핸들을 분해해서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청동을 입히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황소머리. 여러분 황소머리 같으세요? 네. 그러면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쓰레기라도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한낱 사람의 손에 붙들려도요 위대한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이 돈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꾸 그런 것만 집중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막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과연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과연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진정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잠시 잠깐이에요. 하지만 비록 마른 막대기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위대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